선한 왕이었던, 또 많은 우상을 회파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세의 왕이 되었는데 무려 몇 년을 통치했는가?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유다 전체 왕 중에서 가장 긴 치세 기간을 가지고 있는 므낫세 왕인데요, 이 므낫세 왕이 55년간 통치하면서 2절 말씀,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다시 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긴 치세 기간을 가졌던 므낫세 왕이 모든 우상과 모든 가증한 일과 모든 악한 일을 자행한다고 했을 때 남유다 왕국이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장장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통치하면서 악한 일을 자행했을 때 그 백성들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고통이 임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므낫세는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3절이 기록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부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시 복권하고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5년의 치세 동안 므낫세 왕은 남유다 전체 국왕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잔인무도하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던 왕으로 기록되게 된 것이죠. 자기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놀라운 긍휼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후손도 아닌 그 다음 때인 므낫세는 그러면 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무려 55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산당들을, 너무나도 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떻게 보면 남유다 전체 왕국의 주력 사업이 됐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대1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물론 그것이 영향을 주고 그 영향에 따라서 내가 좋은 영향으로 좋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결국은 신앙은 1대1의 하나님 안에서의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속성이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최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무엇이 나오냐면요,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본질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어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반응이 첨예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가?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치 체계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모든 권력자가 다 그렇고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도 그래서 선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반드시 옆에다 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누구도 자기에게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자기의 본성과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므낫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사후에 자기가 권력을 승계해서
자기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원하던 방식의 삶과 통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왕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인가? 바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자, 성전에,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자, 7절에도 한번 볼까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럼 결국 뭔가, 무엇이 나의 악한 본성대로 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제어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살펴봤지만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거기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모든 성 안에 있는 것들 다 보여주고, 결국은 그것이 다 나중에 바벨론에 다 빼앗겨지고 노략되어지고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다 끌려가게 된 원인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침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그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기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결국은 그것은 또 다른 초자연 역사를 바랄 뿐입니다. 마치 어떤 그런 중독과 같아서 무엇인가 내가 어떤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으면 그 이상의 어떤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나의 삶을 기적의 역사로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항상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꼭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확인하셨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읽고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그 말씀의 지식을 가득 우리 심령 가운데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단 하나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으로서 나라 전체를 다 종교개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은 이 위대한 왕, 이 정말 이 대단한 왕이 자기 자식에 대한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나라 전체를 우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은 이 능력 있는 왕이, 이 유능한 왕이 어찌 자기 자식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므낫세 이 아들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12세 만 성년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 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증손자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임상 실험하여서 나타나는 열매의 결과들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 중요하고,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과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아무도 내가 의식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여건 안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말씀의 열매를 맺고 결국은 내 삶을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매일 새벽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한다 한들 우리의 삶은 조금만 더 세상으로, 조금만 더 세상의 유혹에 한 발 내딛음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의 쌓아놓은 신앙이 한 번에 와그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를 대변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만나를 주시지도 않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시에 똑같이 지금 므낫세 왕 시대에 겪는 똑같은 유혹에 내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유혹이, 많은 어려움이, 많은 고난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것들, 위대한 사람이 이루는 문명의 이기와 문명의 놀라운 찬란한 것들에 마음이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따르고 이방신들을 섬길 위험이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심어주시고 대대로 면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어떤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결국은 므낫세 왕의 꾀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꾀인 사람인 므낫세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꾀물 받고 우상을 섬긴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면 책임이 없습니까? 꾀물 받았다는 겁니다. 왕이 꾀고 이방신들을 섬기자고 했을 때 누군가는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지금도 이행되고 있다고. 8절의 말씀처럼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문명은 고도로 발달하고 수많은 유혹과 눈에 그럴싸한 것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점점점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반에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고파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무나도 넉넉하고 너무나도 안락하고 너무나도 화려한,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넘어 위축되고 있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신자로 돌변하면서 교회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결코 이 므낫세의 시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유럽 교회처럼 이 예배당이 다른 곳으로 팔려나갈 수도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를 고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둘씩 맺어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단히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겠다는 결단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하루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중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름을 깨달아야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어떤 조건이 됐든지 간에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안겨드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열매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어진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